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회계 업무를 볼 때에 잊어지지 않는 그러한 클라이언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카펜트리 웍을 하던 그러한 분입니다. 카펜터 목수 일을 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그렇게 많지를 않는 그러한 분인데 매년 오실 때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항상 얼굴이 밝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감사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항상 입술로서 찬양을 했습니다. 홍알홍알거리며 제 앞에 앉아있는데도 계속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기쁜 얼굴을 보여요. 근데 그게 한 해뿐만 아니라 올 때마다 10여 년 이상 왔는데 수입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얼굴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수입이 별로 좋지 않은데 힘들진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힘든 적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그분하고 앉아있을 때마다 내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일인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끝나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다시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이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학문에 능하고 성경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 합니다. 성경도 잘 합니다. 성경도 잘 가르칩니다. 학문도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요,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것이요, 아무 기적도 교회에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요, 말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혜롭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를 불러서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의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씨를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예수 믿는다는 제자 12명을 만나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공존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동시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중에서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죠.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전 미국을 뒤흔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이 무디의 비밀스러운 힘이란 책에서
그가 받았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에 중생에 체험한 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꼭 16년 만에 그때 나는 강력한 성령의 힘에 휩싸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제발 당신의 손을 멈춰달라고 간청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빼고는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기독교는 성령을 빼면은 더 이상 기독교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종교로 남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그쳐지고 종교에 그쳐지는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탄생했는 것이요. 그럼 오늘 저는 성도님께 묻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로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 4천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고 성령은 여호와의 영으로서 함께 나타나셔서 아버지 배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보면 300번 이상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뒤에서 같이 협력하시고 전면에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앞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계시록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전면에 나셔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전면에 나서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아요. 팔레스타인 그 적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세상 심판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오늘날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도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에 특히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을 바로 알지 않고는 예수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가할 수 없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기력하게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부터 그들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이 결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것이요. 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인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 4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지위가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을 통해 상속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능력 다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받을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갔습니다. 기도하던 자리에 뛰쳐나갔던 것이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폭발인 것이요.
저 자신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경험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였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했던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요, 우리 속에, 내 속에, 뱃속에 강수가 터져 넘치는 것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깨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요. 이건 아마 누구든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폭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 의지나 논리로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깨어졌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 내 인생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의 폭발성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체험했습니까?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삶이 정말 바뀌는 것인가요? 옛날하고 바뀌는 것인가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5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 가는지 몰라요. 찬송 부르는 것도 틀려요.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불러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속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따뜻하잖아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 짜증내요. 원망불평하는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도 빨리 받는 것이요, 생활 곳곳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짜 성령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나 변화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버금해요. 여차하면 시험 들어봐요. 비전도 확신도 열정도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일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우리가 믿음적으로 우리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북스러워해요. 살아가는 사람이 거북스러워. 자기가 믿는 것이 정상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12명을 에베소에서 만났을 때 그들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성령을 설명하고 안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6절에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동반합니다. 이상하게 담배를 뚝 끊어집니다. 술을 끊게 됩니다. 보기도 싫어집니다. 성령 임하면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방언이라 말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2000년 전에 필요했지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논쟁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오늘도 반드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은사도 이 자리에 일어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섬기는 은사를 가장 앞에 두고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두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기도로 들으시고 사탄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밀 기도인 것이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는 사람도 자기 기도가 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히 통변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지는 기도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단지 하나님께 아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영으로 들어지는 기도거니와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려 잘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방언에 기도하고 있지만 방언 기도하실 때도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사인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른 골짜기, 이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능히 살겠느냐 그랬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함을 통해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수도 많은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심과 성령의 바람이 불음을 통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른 뼈 같은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서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책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중에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분은 성령 받기 전에는 거절감 속에, 좌절 속에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과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불안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20대 시절에는 술과 마약으로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29살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난생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일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우리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수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사받은 사람이 모든 거 내려놓고 돌았죠. 수많은 선교, 우리 교회 파송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바뀌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전체 헌신할 수 있는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성도님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저희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63년도에 고재봉 사건이잖아요. 도끼로 일가족 5명을 죽였던 이덕주 중령이라고, 그 가족들을 도끼로 다 죽였던 사람. 그때 한국에 정말 떠들썩했던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살인마 그러면 고재봉이었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것이에요. 1963년 10월 달에 그가 이 박중령이라는 부대장 집에서 고기 한 건 훔쳐 나오다가 가정부한테 걸리게 되죠. 가정부가 소리 지르니까 도끼를 들고 나서 위협하는 것 때문에 그는 결국 이 헌병대 잡혀가서 징역 7개월을 살게 됩니다. 이 징역 7개월을 살면서 그 입술로서 나가면 이 가족들을 다 멸살시키리라. 독이 올라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와서 그 집에 바깥에 보니까 가정부가 있는 걸 보고 나서 그 박중령이 다 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잔 먹고 밤에 들어가서 도끼로 가지고 그 집안 식구 5명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박중령인 가족이란 딴 데 전출되고 이덕주 중령 가정이 그게 부대장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7개월 만에.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언도를 1963년도에 받습니다. 그리고 64년도에 사형 집행을 당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에게 전도했는 사람이 안국선 목사님입니다. 이 집사에 있을 때요. 이분이 목사로 있을 때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우리 집에 같이 불러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복도부터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듣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자기가 거기 전도하러 왔을 때 이 고재봉은 사람들한테 감히 만나질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감옥 문 안으로 들여다보고 있던 감옥 소장을 눈을 찔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견딜 수 없이 찾아갔다 그래요. 15분 동안 면회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해요. 나도 역시 당신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 성경을 꼭 좀 읽어봐 주세요. 딱 15분 동안 이야기하고 자기가 빨리 나와버렸대요. 그런데 이 고재봉의 그 책을 받고 나서, 그 성경책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그 감옥소에 재소자가 몇 명이냐면 2,500명이 들어있습니다. 2,500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냐면 2,000명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 얼마 기간 동안, 바로 1년 기간 동안, 그리고 매주일 동안 감방을 바꿔달라고 그랬다 그래요. 계속 딴방감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도했어요. 어떤 감방에 들어가면 안 믿으려고 그러면 하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눈을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대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덕주 중령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실제로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재물이 됐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고재봉이 나중에 사형당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쏘는 저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분들이 나를 미워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임무 때문에 쏘는 것입니다. 저분들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소서. 그리고 검찰관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찬송가 인내하는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통곡하면서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고 나서 구리가리 입회에서 죽음을 확인했을 때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이 일가족을 멸사시킨 고재봉을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 안국선 목사님이 그때 간증할 때 저는 지금도 가슴을 치는 말이 뭐냐면, 이 고재봉이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왜 사람을 죽일 것인가?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성령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예수 모르기 때문에 세상 파멸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내 속에 성령께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실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성령님,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절대로 그냥 못 놓쳐요. 선교사로 가고 이런 사람 내 마음속에 가슴에 불이 타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일확천금이 돌아도 어떻게 그것을 보고 그냥 있어요? 이 세상에 물질과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표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기도할 때 꼭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광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그래요. 성도님들,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능력 체험하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에베소에 만났던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해 보여. 그냥 아무것도 못해. 자기 신앙 지키기가 급급해요. 우리 자신들이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체험하는 것은 절대로 옵션이 아니에요. 안 받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예수 믿고 나니까 속에 들어있던 마귀가 있을 수 없어가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로 물 없는 곳에 두루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옛날 집으로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비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더 들어가니까 지금 형편이 예전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해졌다 그랬어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속에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 세속 같은 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 삶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 가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 충만하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왜 증거한다 그래요?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는 사람 절대 못 살려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많이 내보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선교사님들 기도로 서포트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못 돼요. 우리 인생의 성도님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잖아요. 곧 평생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을 모르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떤 삶이 기쁜 삶이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하늘나라 위에서 내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요. 뭐 아무리 잘 먹고 돈 벌고 잘 살더라도 그게 자기만 위해 산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래 사셨겠지만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하시고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을 통해 주위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